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 우리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은 꽤 험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걸어도 배고픈 일, 목마른 일, 대적을 만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름 따라 걷는다고 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험한 길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엘림의 오아시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까지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공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었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 그들을 징계하실 만도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대신 은혜로 응답해 주신 겁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롭고 선하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5편은요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 기력을 보충한 이 이스라엘은 다시금 구름 따라 르비딤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기 17장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다시금 지금 문제를 만났지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길래 그들도 멈춰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그곳에 먹을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야 이제 만나로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오아시스를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광야에는 비가 잘 오지 않지요. 게다가 지금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먹을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격앙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이해 못할 것은 분명 아닙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자신도 가족들도 가축들도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별도로 이들의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하는 거면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과연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이런 문제를 만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특별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비딤 이전에 이 마라와 신강야에서 물과 만나를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이유는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였다든지 혹은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예상 못하셨다든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요, 주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과연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까지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그들이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부족이라든지 혹은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넘어지라고 만든 그런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과연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 이 한 분만 너에게 주어지면, 이 한 분만 너와 함께 계시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더 이상 르비딤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금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이름 안에 이미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르비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후원하다, 돕다라는 뜻의 그 라파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원래 휴식처, 원기 회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휴식처,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죠. 그에 반해서 마사는 어떻습니까?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한마디로 하나님은 원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원기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가 가는 이 광야 여정길 그분도 함께 가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고자 물과 먹을 것의 그 문제를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험의 출제자와 시험의 응시생이 뒤바뀌어 버렸죠. 원래는 하나님이 출제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문제를 내고 하나님을 응시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자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실까? 지금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과연 관심은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이 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차, 3차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을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0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또 10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6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색깔까지 칠해드렸는데 못 보셨습니까? 네, 본보기라고 지금 나와 있죠.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본보기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시편 95편을 읽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을 본보기 삼아서 거울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필요 가운데 채우고 충족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내 필요 가운데, 내 소망 가운데, 내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다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정말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왜 그렇게 자꾸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그 에스더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일하심이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인생 행로를, 그 광야길을 잘 이끌어주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에서 그 지나온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업어서 그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그 필요한 순간이 되면 밭에 솟아난 꿀, 기름, 젖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꼭 알맞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때마다 스스로 물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 구름 따라 걷는 길은 우리의 어떤 예상과 다르고 다르게 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길이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는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 입에서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광야의 그 어려움과 부족, 결핍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인도하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상 못하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은 그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관심사는 끊임없이 아직도 이집트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인가를 정말 사모하고 탐하기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또는 우리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뀜이 없이 그대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우리 집의 남편, 우리 자녀들 또 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성품이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변함없이 지금 오늘의 성격, 오늘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딱 올라가서 만난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요? 만약 그곳이 천국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장소들이 다 천국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운데 사신다면 더 부족함이 바랄 게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런 때가 된다면 이제 되었다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 속에 변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물도 마음껏 먹었고 참 좋았다, 참 잘 살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유를 빼앗긴 채 힘든 노예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광야길이 좀 힘드니까 과거 이집트 때는 더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채 이 광야길이 이집트 생활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들은 몸은 이집트를 나왔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이집트에 아직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더욱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시험 문제 있었죠.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냐라는 그 질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더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5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95편 앞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즐거이 외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멀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Knowing God,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주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 그분 자체를 체험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일 가운데 힘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그 결정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히 내가 뭔가를 결정하겠다라고 나설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합니다. 결정권 잘못 내어드렸다가 저 멀리 오지로 선교사를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러 가면 어떡하지? 오른밤 때린 사람에게 왼밤 내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겉옷 벗어줬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오리 가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심리까지 가주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밖에 못 살아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지 못한 미래라는 시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 6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분은 2023년 12월을 살고 계시고 2024년, 2034년, 2044년 6월도 이미 다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 삶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 더 정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을 내가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로 가장 알맞게 주님의 그 구름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길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